자, 오늘 토라 퍼션 578을 따라 합시다. 키티샤 들어올릴 때에, 그래, 들어올릴 때. 이제 인구 조사할 때 우리가 군대 가면 앉아번호 그러잖아요. 이런 막 앞에서부터 앉아가면서 번호하고 또 일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들어올릴 때의 인구 조사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희의 생명이 속전, 그래. 속전인데 반세겔 내래. 반세겔. 요즘 이스라엘 한 세겔이 한 350원 정도 하죠, 아마? 한 세겔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그 금액과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반세겔이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 이런 금액이라 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모세 시대 때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그래요. 근데 부자도 이건희 같은 또 이재용 같은 이런 몇십조를 갖고 있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그래요. 생명의 속전은 똑같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생명 속전.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값없이 이런 도리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십시다. 마태복음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 모세 때 주어진 이 제도가 우리 예수님 당시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 가버나움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세겔. 한 세겔인데 하나는 예수님 몫이고 하나는 베드로 몫이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 동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두 몫을 내라. 이렇게 해서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속전 이 부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오늘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배경인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밑그림이 없이 구약은 전부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만 가지고 오직 신약은 은혜, 구약은 율법,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연결된 이 엄청난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 그 다음에 율법, 토라,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깨어진 상태에서, 오늘 이제 본문 보면 이제 깨어진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긴 대가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피를 흘리는 보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언약을 어긴 대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보면은,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인데, 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한시적인 게 뭔지
지속되는 게 뭔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통하여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을 전부 다 이렇게 폐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 버린 게 뭐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 게 뭐고 영원한 게 뭔지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오늘 잘 유념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그래요. 여기서 값없이 그래요. 거의 거저라는 얘기죠. 거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생명의 속정값을 반세길 정도 해가지고 거의 거저야. 거의 거저야. 근데 거의 거저인데 대가는 지불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대가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반세길도. 반세길도 아예 없애버린 게 시편에 읽어보면은 너무 비싸. 그 생명의 속정값이 사실은 너무 비싸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너무너무 비싸서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거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데 값싸게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싸서 값이 없다는 뜻인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가인데 요 이전까지는 요 번제단에서 송아지,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 생명의 속정값, 더 죄값을 지불할 이런 율법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완전한 속정값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니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넘어지는 그러한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속정값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언약이 깨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깨진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한번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야 한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놓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이제 출애굽기 30장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이 언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계약서를 돌판에 기록해서 주려고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우리 32장 1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거의 40일 가까이 돼간단 말이에요. 40일 가까이 돼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시내산 그 시뻘건 사막의 산인데 거기는 물도 없죠. 더군다나. 근데 거기에 올라간 지 40일 됐어요. 40일이 가까이 오니까 밑에서 한 장정만 60만이 한 300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시내산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 보편적으로 40일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팀을 짜서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사람의 지혜로 중론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에게 왔더니 그럼 금고리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습관이 어디 습관일까요,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늘 이 파워 높은 소를 봤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월가에 월스트리트 보면은 황소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황소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32장 5절 아론이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게 몇 번째 법을 어겼나요, 여러분? 두 번째죠. 두 번째. 한번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언약인데 출애굽기 20장 2절 4절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40일 전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음성을 주시면서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아직 잉크물도 말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겼던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일은 뭐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일까요? 애굽의 절기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서부터 나팔절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지 한 달 반도 안 지나서 내일은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디의 절기다? 애굽에서 섬기던 절기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상태라 하더라도 옛사람의 끌어당김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속사람이 짱 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는 기간이 깁니다. 아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정체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완전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에는 긴 세월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꼭 필요한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거의 다 이런 교회에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첫 번째 이 결론을 내기를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절기를 어겼다, 절기를 바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이제 요 출애굽 시대 이후로 한 700년 후쯤에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2장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명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뭐를 만들었냐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때가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라서 양쪽이 아주 그 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로 그대로 다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인데 남방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자주 1년에 3번씩 드리러 가다 보면은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을까요? 남방 유다 왕의 영향력 하로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왕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 가게 할까 하고 머리를 짜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금송아지를. 자, 요때로부터 한 700년 전에도 시내산에서 아론과 그의 이 리더십들이 짜낸 게 뭐다? 금송아지. 그리고 700년 후에 또 요런 형태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계명을 깨트려버리니까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계기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명을 어기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비단 2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4번째 계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계명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 자녀는 계속적으로 이 안에 있는 양심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는 항상 10계명 안에 가장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탁 갖다 던져요. 탁 갖다 던져놓고 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이 이르게 하는 이런 그것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이제 또 바꾸는데 12장 32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근데 요약은 뭡니까? 2번째 계명을 어기게 하고 절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절기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에다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가기 쉽게끔 또 남방에 있는 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2군데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남방 유다, 즉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대적하는 이런 그림이 바로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뭡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 말이에요. 때와 법을. 자, 그 영향력이 지금도 이제 계속 앞으로 나타날 터인데 한번 볼까요? 자, 때와 법을 바꾸는 적그리스도의 타임라인인데 요 2 사건, 즉 모세 때 주전 1500년, 그 다음에 주전 한 800년 요 때의 2 사건이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때와 법을 바꾸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7장 24절 7절 24부터 25절까지 그가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둔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주전 한 540년쯤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 교회 시대, 메시아 시대 때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보면서, 근데 미리 본 게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이랬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때도 이랬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벌어질 일도 평행 구조 속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흐름을 깨닫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봤던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뭘 봤냐 하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본 작은 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머리 중에 10뿔 중에 3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한 뿔이 나타나는 이런 큰 환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와 법을 바꾸는 장본인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때는 뭡니까? 때는 절기고 그 다음에 법은 뭘까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걸 영적으로 출애굽 때부터 지금 물론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가 따라 붙었겠지만은 가시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난 법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여로보암 왕 때 근데 모세 시대 때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참거한 장본인들은 3,000명 안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때와 법을 바꾸면서 불과 200년 만에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완전히 진멸.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꾼 그 법을 따라가면 결과는 뭐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관점에서 쭉 평행선을 그으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때와 법을 바꾸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조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 시대 때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 작은 뿔을 다니엘 때보다는 좀 더 가깝게 봤단 말이에요. 가깝게. 한 600년 후가 되니까 600년 동안의 이 계시와 함께 목표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본 게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죠. 멸망의 아들. 근데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봤는데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여러분들이 잘 메모링을 하시면서 남들이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까지 딱 1달러 끊고 요게 이제 전 3년반 예수님의 사이고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절모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본 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겁니다. 멸망의 아들. 그래. 멸망의 아들. 데솔레이션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걸 바로 바울 사도가 받아가지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절대 안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본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근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봤는데 아직까지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어. 그 멸망의 아들은 어디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 바울 사도가 경고한 대로 성전 예루살렘에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타임라인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주지 말아요.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땅에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온 세상을 뒤집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곧. 그래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 개신교 교회 사람들한테는 재림 예수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그 착각 수법이 99.9%가 즉 금 같아. 99.9% 같아가지고 거의 속아 넘어가요. 거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영적 눈을 성경에만 고정시키시 바랍니다. 성경에. 예. 야바이꾼이 장날 가면 촌사람들 할아버지들 돈 싸가지고 이거를 속이게 하려고 오고비오 하면서 막 현란하게 손을 눌려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3년 반 자기 때에 나타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그 그림자가 막 야바이꾼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일들을 막 뿌려 그냥 막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해가지고 막 뿌려 막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진리인지 구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오직 성경의 이 부분만 쫓아가는 그러한 그 집중력이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봤던 이 멸망의 아들을 또 누구도 봤을까요? 요한 사도가 당연히 봤죠. 요한 사도가 본 그림입니다. 크게 보이시나요? 요한과 바울 사도가 동시에 봤는데 그래요. 자, 요한 사도가 본 것은 7머리 10뿔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래서 표범 같은 몸을 가지고 입은 사자요 발은 곰발바닥을 하고 용이 권세를 준 요게 계시록 13장 얘기인데, 근데 바울 사도가 본 거는 여기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는 이 그림을 종합을 한번 해보세요. 종합을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여로보암 왕처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같은 이런 세력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엄청난 거짓 쇼를 벌일 텐데 이거를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포커스를 여기다 계속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전부 다 사도들의 눈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암시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사도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길을 뒤따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의 시야대로 이렇게 열리듯이 사도들이 이렇게 본 이 부분을 성령이 열어주신 건데, 사도들이 행동했던 그 거룩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을 통하여 동일한 시야로 이걸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에서 그들이 갔던 길 옆에서 보면은 흐릿하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정확히 뒤를 따라가면은 그대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옆에 서서 보면은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경을 쓰고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 이게 요한 사도만 본 게 아니라 다니엘도 본 겁니다. 다 여러분. 다니엘도 다 본 것들인데, 다니엘은 멀리서 봐서 그림을 대상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바울과 요한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으로도 보고 디테일하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만원경적 시각으로 보고 현미경적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크로 시스템으로 보고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봤던 요 존재들이 이제는 1900년 정도 지나가선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더 가까이 보인다. 더 가까이 보는데 여기서 7머리 10뿔이 뭔지, 이런 몸통이 표범이고 입이 사자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 주변의 종교 세력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영적 레이더로 계속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탐지하시면서 계속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계속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 42달 동안. 요 앞에서도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요. 한 때나 두 때나 반 때나 42달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자,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한번,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째 판에 있었던 그 말을 그대로 두 번째 판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로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이었던 두 돌판에 그것을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내 법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했던 그 기록된 내용을 변함없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가장 큰 실수가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꿨다. 뭘 바꿨다? 계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계명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는 저봐 여러분들 우상에다 절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인정을. 로마 카톨릭은 물론 많은 그러한 동상들을 세우는데 특히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보이는 형상에다 절대 절 안 해. 그러니까 안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속인다? 네 번째 계명으로 속여 넘어가요. 네 번째 계명. 또 계명은 계명이니까.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속였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맞았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이걸 또 여덟 번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속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거의 다 일요일이 그냥 하나님의 안식일로 굳어져 버렸어.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안식일을 찾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 첫 언약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깨져 가지고 언약이 파괴돼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다 팍 던져버려. 아, 언약이 깨졌어. 그럼 언약이 깨진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로 대신 중보의 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소를 잡는, 양을 잡는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한시적으로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율법을 포함한 새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이나 다시 새롭게 맺은 언약이 내용은 똑같다. 이제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새 언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포함해가지고 40일 만에 다시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0절, 29절 시작. 모세가 그 중거의 둘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전부 자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쫙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다시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우리 6절 어두운데 시작 어두운데 빛이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빛 그래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다 확 비춰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통하여 겉으로 빛나는 이런 빛이 아닌 이 내면의 영의 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투사하는, 그래서 성령의 향기, 말의 향기, 행위의 향기, 성령의 향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얼굴을 굳이 안 가린다는 얘기예요. 모세 때는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린 거지,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장차 없어질 영광은 도대체 뭔가? 고린도서 3장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이스라엘 갈 때 오르토독스나 메시아닉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셔요. 물론 지식적인 어떤 이런 세상에 보이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의 직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놓고 거기다가 언약의 이 십계명을 딱 기록해놓고 그 삶대로 살아간 사람의 이 영의 몸은 달라요, 여러분. 내뿜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스라엘 가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나 올토독스라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신다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요. 이 속 사람이 전부 이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순종하는 방법도 모르는 기존 이 개신교 이 흐름 갖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 썬데이 그룹 안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말도 못 붙여요, 여러분. 왜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없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여호와의 절기대로 이렇게 트레인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 막, 아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통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이렇게 내면의 세계가 열렸는데 저들한테는 예수가 없어서 내면의 세계가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막 안타까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저들한테 막 집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막 애틋한 사랑이 막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에게 전하고, 히브리어도 배우게 되고, 안 되면 영어라도 배우고 해가지고 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걸 전해주고픈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가리워진 이 영광이 도대체 뭐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한번 3장 7절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sraelis could not look steadily at the face of Moses because of his glory, transitory though it was. 해서 여기서 포커스가 transitory인데요. transitory. 이 its glory, 그 영광, 그게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오래가지 않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시적이란 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이 모세를 통하여 비친 이 빛이 뭐냐 하면은 영광은 영광인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이걸 헬라어로 카타르케오로 해가지고 폐하다,
무효로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찾으면 이제 베텔, 그래서 그만두다, 그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지는 이 율법의 행위, 즉 죄값을 치르는 그 행위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즉 약속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만두고 패하는 그런 한시적인 영광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계속 가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유다이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미셔닉 주들과 바울 사도가 논쟁을 벌이는 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쟁이, 즉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소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수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집중하셔야 해요. 예수가 오면 수도를 하는 게 뭘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림의 의미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즉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는 즉, 그래요. 생명의 속정값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길과 함께 동물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값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근데 그게 한시적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다음에 그러면 약속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언약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율법과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거고, 이것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있는 그 언약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마음판에 기록하러 오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보 제물도 동물의 피제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중보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완전한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천어장의 직분자들이 섬겼던 예법 장차 없어질 것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 해가지고 종교적인 세력들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폼을 잡았는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와 있을 지저 바리새인들. 지금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가운 같은 걸 입고 해놓고 막 모자도 쓰고 때로는 막 이제 그게 박사학위 과정 이런 표인데, 목사 가운 옷 입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어 그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처녀에게도 시작. 처녀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밝힐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던 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백성들이 주위에 뚝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씨, 세 지파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때는 양의 문을 통해 이렇게 와가지고 마당뜰에서 동물의 제사로 피를 묻히고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딱 들어가는 거, 이걸 허용하신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상,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메노라의 이 등불, 요 빛의 조명 아래서 사방이 금으로 이렇게 금판지로 둘러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일 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등불에 불을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등불을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린 사람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회개 안 하고 앉아있으면 성령의 통로가 막혀가지고 목사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성령의 귀가 안 열려가지고. 왜냐면 눈이 깜깜하거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아마 90% 이상이. 그냥 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유, 왜 빨리 설교가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고 밥 먹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들. 통로가 막혀 있어요. 통로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뭔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말씀의 골짜기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그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깊은 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떠서 올리면 얼마나 그게 시원하고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2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 개혁할 때 개혁의 때를 여러분들 우리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개혁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이 장차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천년왕국이라는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천년왕국 끝자락 7,000년의 역사 자리에 여기까지가 개혁의 때예요 하고 이렇게 저들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개혁의 때를 이제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개혁의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스톱 폐할 것이며 그래요. 한시적인 영광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다?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폐해버린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로 해설한다. 적그리스도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가 한 일해 동안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7년 기간에 3년 반, 전 3년 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동행을 하다가 후 3년 반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적대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4년 동안을 기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의 전체를 조율을 하면서 제가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건 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놓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의 절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드려지던 한시적인 이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리고 뭘로 세우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자리에 당신을 이렇게 당신의 피 흘림으로 대체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주 가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 3월 27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6월절 세대를 하는 날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세대로 내일이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못 이룬 마지막 못 마신 포도주 한 잔을 쨍그라고 마실 때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잔을 딱 비워두면서 그때 수많은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포도잔을 짱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주쳐야 혼인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혼인이 끝나 정혼자입니다. 정혼자, 약혼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까지 신부의 몸으로 퍼펙트한 거룩한 몸으로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미혹, 즉 때와 법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나 티가 있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계를 그냥 쳐내버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착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준비하신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태복음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조명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음,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인데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즉 완전하지 못한 이 법을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법이다.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동물 피제사를 드리고 속전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 육신으로 하는 그 일을 아무리 해봤자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 거다 이 얘기거든요. 한시적으로. 이걸 갈라디아에서 보는 이제 몽학선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설명을 해요. 완전한 게 아닌 걸 붙들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을 체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당신의 몸을 그래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린 피로써 이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렸던 그 보이는 제사였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 사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완전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동물의 제사를 피하시고 동물의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도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가 없으니까 헐어버리라 그 얘기를 헐어버려. 그리고 그 법을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우리 심령폐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게 지워졌는지 더 아주 우리 마음의 손으로 계속 닦고 오물을 제거해가지고 그냥 그
새롭게 기록된 그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게끔 닦아놨는지, 아니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성경 안 읽는 사람 보면 집에 보면 일주일 만에 보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올래니까 성경책 갖고 올래니까 먼지 이렇게 털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를 통해 이렇게 들여다보셔요. 바로 지금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해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의 직분자가 따라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게 이제 여기서 율법이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그렇게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토라만 얘기하면 그냥 껍벅 죽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동물 제사 드리는 이 율법하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계속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들과 함께 친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번제 제물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 나실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구약의 율법 따라 이렇게 드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나 속 사람은 이 모세의 완전하지 않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율법에 있느냐? 이제는 이게 헐어버리고,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놓고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세우신 완전한 법,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헐린 그 자리에 메시아의 영의 예법 제사에 바로 이 예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토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의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로 옮겨갔고,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가 바뀔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토라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라는.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아들이 와서 완전한 토라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따르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저런 율법, 모세의 율법 안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그러한 메시아니 쭈라 하더라도 몸무게의 이 기운은 어디로 간다? 계속 모세 쪽에 있는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3성전 세우는 걸 부인하는 그러한 메시아니 쭈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3성전 쓰면 좋지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는 죄값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고 대속제물이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 계속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걸 가지고 속인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속이면서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넘어가요. 거의 넘어가요. 지금 짐승의 표현이 뭐니 해가지고 막 지금 혼란의 극치로 막 이 마귀가 막 이 거짓의 혼란의 씨를 막 뿌립니다. 막 뿌려요. 근데 그걸 그냥 꼼짝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쫙 보고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쓰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아, 저놈이 멸망의 아들이구나, 저놈이 어떻게 하는지 쫙 봐야지. 그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영적인 정신차로 계속 들여다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그 우상에게 절한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늘 영적인 그런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는데 안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지성서 안에 있는 이 법계 안에 있는 계명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우리 개신교 이방인들 여기서는 그것도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아예 폐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도 폐했어.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안식일도 그분만 믿으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신학을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미스테이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양쪽에 다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제사 드리는 직분이 바뀐 거 여러분 그것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 수발을 들든 인도하던 제사장에서 이제는 영적 예법을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된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섬기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주야로 거룩 거룩거려요. 그러니까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 외부 세계에 드러낸단 말이에요. 외부 세계에. 그러한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갑시다. 출애굽기 33장. 이제 오늘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염려함이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잡다구리한 이런 장식품과 장식품이 따라오면 뭐도 따라온다? 그 장식품을 좋아하는 사상도 따라와요. 사상도. 금송아지 세우면은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자꾸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흔적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은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갈려.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갖고 왔던 걸 전부 버리잖아. 장식들을 다 버리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이 야곱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때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야곱 때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35장 가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 중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도 야곱과 함께 12아들, 그 다음에 야곱이 고용한 목부들, 이런 사람들이 베델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이 외삼촌 라반 이방적이던 드라비민이 여러 가지 반달 신상인 이런 것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왔거든. 그거를 지닌 상태로 베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면서 전부 떨어뜨리는, 전부 떨어뜨리는. 그거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못한다는 얘기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일한 그러한 의미의 장면들이 범위는 엄청 커졌지만은 출애굽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귀한 길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죠, 여러분들. 매칭이 되죠. 그 부분들을 야곱이 귀환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귀환하는 이 두 장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금송아지 세운 이 부분이 모세 때 세우고 여로보암 왕 때 세우고 그리고 연결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세워지는 이 세 그룹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도 야곱 때 금신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구름기도 불기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애굽에서 갖고 왔던 많은 이런 금장식과 은것들을 전부 버립니다. 여기서도 버려서 베델로, 여기서도 버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이제 이런 그룹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를 통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여정길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 때, 창세기 때, 출애굽 때 이랬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휴거 사건을 목표로 두고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갑시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갑시다. 우리 계시록 18장, 이것도 계시록 한번 찾아가 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들을 여러 번 자꾸 반복하게 하셔요. 반복하게 하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권, 그 다음에 유대권 오르토독스의 그리스도 정교회의 개신교 모든 무리들이 WCC, WEA라는 미명하에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그 WCC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무당을 섬기는 그런 토테이즘도 같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무당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도 같이 들어오고 그래요. 온갖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매개체라는 뭐도 따라온다? 귀신들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늘의 거룩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모든 마귀의 하수인들, 거짓 귀신들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해요.
그런 것들을 종교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전부 다 지금 하나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차려 자세히 보시면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가운데 지금 겉으로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중심 센터로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로마 카톨릭을 누르고 원 월드로 하나로 뉴 월드 새로운 종교 시스템으로 부상하는 종교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수면 밑에 숨어 있던 이 엘리트 그룹들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의 어떤 거대한 구로 만들어서 그동안 있던 모든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내려눌러버리고 딱 하나로 세워지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영의 몸으로 휴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동안 잘못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 묻혀놓은 이 영의 몸 안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브레인 이 안에다가 놨던 이런 모든 세상적인 교리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싹 버리라는 얘기예요. 싹 버려.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라갔던 이런 옛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털어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깨끗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이 부분 갖고 살아가세요. 진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의 거룩을 회복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보여요, 여러분. 아, 이 시대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과 이런 데다가 전부 자기들 하수인들을 갖다 박아놓고 하여튼 곳곳에 박아놓고 정부 각 부처 모든 핵심 세력에 박아놓고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이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과 치부를 하고 온갖 못된 짓들은 다 하고 합니다. 물론 이 정권뿐이 아니에요. 저번의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정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 정권을 세워놓고 나라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는 이 정권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한시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악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속해 있지는 하겠지만 육의 몸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킨다?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콩 반쪽을 가지고 또 반을 나눌 수 있는 환난 때의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뒤에 돈 쌓아놓고 불쌍한 사람 외면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주 없으면 마음의 눈물에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털어가지고 이웃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들. 야고보서에 보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네가 먹을 게 없으면서도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심령이 성령의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질에 대한 욕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쌓아둬봤자 전부 다 세상에 도둑들이 와서 다 어느 순간에 다 휘쳐가고,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있잖아요. 10년 후면은 지금의 100만 원도 안 돼요, 값어치가. 전부 세상이 인플레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뱅크에 딱 심어보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이자를 복리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넘치게 줄 줄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을 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뱅크의 그 복리의 파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100배로, 때로는 1000배로, 때로는 필요한 10,000배로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사를 놓고 여러분들 허리띠를 조이고 내놓는 돈은 1000배, 10,000배의 복리가 붙어요, 여러분. 선교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외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냥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이런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선교사, 내 종이 오늘 저녁 굶을 텐데 저 녀석한테 누가 밥 한 그릇 갖다 주면 내가 밥을 100그릇을 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30몇 년 동안 동가시 서가숙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앞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한쪽으로 내 거 이렇게 감춰놓고 없는 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 쓰셔요. 여러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봤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라 권면했는데 이제 더 가까워졌어. 휴거 타임이 정말로 가까워졌어. 몇 년 후쯤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있으면은 진짜 가까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까워졌어. 진짜 가까워졌어. 여러분, 동물 제사를 복원하는 현대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붉은 송아지를 뭐라 그러지? 하이퍼라 그래. 하이퍼. 붉은 송아지인데 얘들의 이 사람들의 탈무드나 이런 율법을 보면은 하얀 털이 3개 이상만 돼도 안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이렇게 해서 빨간 이 하이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재로, 이거를 태운 재를 가지고 사람이 죄를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됐던 이 법,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를 잡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잡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인데, 그래서 이 붉은 소의 재를 가지고 몸에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하든지 하여튼 몸에 묻혀야 죄가 속죄한다.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요 소가 죽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없어져갈 한시적인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영원한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이렇게 세우시기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락한 영광이에요. 한시적으로 허락한 영광.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몰라, 아직.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붉은 송아지를 대신해서 영문밖에 죽으시고 했던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을 통하여 완전히 죄가 속해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성전을 헐어버리셨거든. 왜냐면 여기에 자꾸 모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호도하니까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2000년이 지나면서 막 혼란의 시대를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책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뭘 세우고 싶어 할까요? 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이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이 아랍권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뇌부들과 함께 지금 계속 협상을 벌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누구였다? 쿠시너였거든요. 올토독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쿠시너의 딸이 이방카인가요? 이방카가 그대로 쿠시너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쿠시너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 미국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냥 아랍권을 내 집 돌아다니면서 계속 협상을 계속. 지금은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든가 아랍연합이라든가 또 여러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동조하고 성전 세우는 것까지 양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들이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면은 갖다가 이렇게 드릴 뭐를 구하고 있다? 하이파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요 지금 이 머리에 키파 쓴 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붉은 송아지, 하이파를 찾느라고 지금 아주 난립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렇게 번제 제사 드리려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전에서 드릴 때 옛날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날 돌리면서 영광과 찬양과 이런 것들 올리느라고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영광을 이 제3성전에서 재현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분이 완전한 속죄 제물인 것을 모르니까 옛 것을 갖고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본능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심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한번 여기서 볼까요? 이들이 타협한 게 이게 뭡니까 지금? 황금돔이죠. 황금돔 옆에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황금돔 안 건드릴 테니까 옆에다 세울 테니까 양해하자. 너희들이 양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대인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니까 이들이 양해하자.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옛 없어질 영광의 율법의 행위가 다시 재현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세운 이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주도하는 그룹이 누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 마귀란 말이에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수뇌부들을 지휘한 게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과 함께 그 수뇌부들을 마음의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해결책을 만든 그 영적 세력이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이들의 이 부분들이 모르고 비록 모르지만 이들의 생각 뒤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영.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 사도가 끓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세우신 이 법을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따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척하고 열심으로 우리는 모세 외에는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모세를 얘기해요. 계속 모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애끓는 마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초창기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갈 때는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게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전도가 끝나면 누구한테 차례가 돌아온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거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900년이 흘렀어요. 그럼 바울 사도의 애끓는 심정, 이 이스라엘들의 애끓는 심정을 누구한테 전해줬을까요? 이방인된 우리들한테 남겨줍니다.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대체 신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버리면서 계명까지도 버리고,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하면 왜 이스라엘을 꺼내? 이스라엘은 버린 민족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이스라엘 교회라는 그 자체도 이단스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요. 이들에게 이게 아닌 이거다 하고 전해주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주는 거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정하는데 이 속사람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지식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안에서 토라로, 이 영의 토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보면 그냥 사랑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예. 입에서 말할 때마다 사랑의 향기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돈과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온 이스라엘 교회가 저는 선두주자라고 확신합니다. 선두주자라고. 결론입니다. 십자가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그래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일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께서 헐으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은, 자, 갈라디아서 2장 가봅시다. 바울 사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꽉 들어차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헐었던 것이라고 말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어질 영광, 한시적인 영광, 약속의 아들이 없으면 폐하여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는데, 바울 사도가 타협하느라고 그래 할례도 좋아, 동물 제사도 좋다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더라면은 자기가 뭐다? 범법하는 자라는 거예요. 범법하는. 그게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3성전을, 제2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고함을 받았던 이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일곱 머리 열 뿔 세상 나라에 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우뚝 세워진 이 사람이 이름이 666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니.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법을 선포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걸 봅니다. 그게 요한과 바울 사도가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 시대 때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생각할 가치조차 없어요. 여러분. 뭐 이만희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안산홍이가 어떻고, 문선명이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 자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급한 그런 논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등장하는 인물,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네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연관합니다. 24절,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시대가 열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 기적과 온갖 미혹이 아주 판을 칠 겁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후 3년반 다니엘이 바라봤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 동안에 아주 거짓의 엑기스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거짓의 엑기스가. 그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야. 이런 식의 논리. 문선명이가 바로 그런 논리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거든요. 똑같이 이전에 있었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런 그게 없어. 이제는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보이는 능력과 권세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호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리마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은, 베드로서 2장 9절,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13절 하반절에 너희를 택하사, 시작,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무슨 전통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절기 때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때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시간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토라의 이 부분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는 이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면 계명을 순종하니까, 절기를 따라가니까, 월삭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걸 지키는 거 우리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신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전해진 전통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우리 개신교도 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절기 있잖아요. 교회 절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절기가 전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월삭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런데 바뀐 일요일 첫째 날을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안식일, 월삭, 절기 다 있는데 바뀐 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자꾸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특히 합동측 목사들이 이단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 저도 합동측 목사였지만은 합동측이 진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잣대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과 조금 다르면 오순절도 이단이었고, 그러면 뭐 툭하면 어디도 이단이었고, 어디도 이단이었고, 안식교도 이단이었고, 메시아닉주도 이단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전부 다 난도질을 합니다. 아니에요. 기준은 바울 사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갖고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전통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완전한 이 정통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26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닿아서 서편에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하늘로부터 동이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굳세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350